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대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는데 다윗이 블레셋에 있는 가드로 갔었습니다. 근데 그 가드로 간 것은 스스로 그물에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아마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다윗은 목숨의 또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그곳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최후의 어떤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스스로 미치광이가 된 것입니다. 미친 채하고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그 아기스 왕이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죠.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납니다. 가지 말아야 할 블레셋인데 조금 잠깐 잘못된 생각을 갖고 갔을 때 그런 일을 겪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다가 위기를 경험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갈 곳은 어디일까요? 다윗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사실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쫓기고 쫓긴 짐승들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도 굴 속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서도 동굴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이 아둘람굴이 나중에는 다윗이 전쟁을 할 때 작전 지휘본부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나오죠. 이 아둘람굴은 아주 자연적인 요새였습니다. 여러분, 동굴이 어떤 곳이에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에요. 더 이상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이 바로 눈에 띄는 것을 멀리하는 장소가 동굴입니다. 그래서 동굴은 여러분 몸을 피하거나 또 노숙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비바람을 다 막아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실드만의 다윗이 그 나라의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다가 이렇게 쫓기는 존재가 되어서 이제 동굴에서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처한 어려움을 헤아려 보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알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굴 안에 몸을 숨기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누가 찾아와요? 그의 친척들이 찾아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있을 때 찾아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앞에 화면에 있는데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러면 이 친척들이 왜 찾아간 것입니까? 가족들이 왜 찾아갔어요? 그들은 이미 운명 공동체예요.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는 이 사울은 그의 가족과 친척들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그의 보호를 받고자 또 그를 돕고 그와 운명을 같이 하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군대 장관이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군대 장관이 되는 요압도 이때 온 거예요. 이때 온 거예요. 아비새도 이때 온 거고.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서 자신의 방비를 위해서 힘을 기르기 시작해요. 이제는 도망 다니는 것만으로 자신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면 그는 자기에게 찾아온 이런 군사들을 데리고 사울을 공격하러 가지 않아요. 사울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왕을 공격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그의 힘을 가지고 자신을 방어하는데 사용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사울이 믿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우고 그리고 나라를 구한 사람인데 이제는 이 한 동굴에 갇혔고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그릇처럼 버림을 받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죄가 없잖아요. 그는 나라의 공까지 세웠고 그런데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행동을 다윗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해야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다윗의 전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부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 동굴에 머무는 그런 최하의 아주 가장 힘든 환경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권력 기반을 형성하는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몇 명이 그를 찾아왔습니까? 여기 마지막 말씀의 끝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 근데 그전에는 찾아온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400명이 찾아온 거예요. 400명이나 찾아온 거예요. 참 그 숫자가 많은 것 같죠? 그러나 이스라엘 전 군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아무리 400명이라고 해도 다윗에게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모여든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이들은 다 피해를 본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환난, 빚도 졌고요, 마음이 원통하고 이런 누구한테 피해를 본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울 왕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악해지고
윤리가 땅에 떨어지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러니 그때는 어떻겠어요? 충분히 상상하고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윗 밑에 가서 다윗의 보호를 받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다윗의 가족도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가족들도 좋든 나쁘든 사울의 핍박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쫓겨다닐 수밖에 없었고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이유로 다윗을 찾은 것입니다. 사울 때문에 원통한 일을 당한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에 그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강자는요, 나쁜 사람, 또 권력에 취한 사람, 그런 악한 사람들은 어때요?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해요. 그죠? 여기 보면은 위대한 사람도 부자도 없어요. 뭐 건장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시 말해서 불쌍한 자, 불쌍한 사람들,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악한 왕은 약한 백성을 탄압합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라가 어지러울 때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온갖 병폐와 부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모인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400명쯤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 이 400명이 6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비록 그들은 오합지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중에는 다윗 왕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하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중에 다윗 왕국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휘관들 또 군대의 장관들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아둘람굴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상당수가 이 아둘람굴에 있었던 그 고난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누구예요? 요압 장군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요, 이 다윗에게 오기까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갈등. 틀림없이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갈등이 있었어요? 두 가지 사실을 놓고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편하게 살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 쪽에 서는 것, 사울 쪽에 붙는 것이 더 편했을 거예요. 사울 쪽에 있으면 사울에게 가서 아부하고 그랬으면 지혜로운 길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는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이율배반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울왕과 다윗을 두고 생각할 때 다윗의 편에 서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다윗과 함께 고난을 당한 자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매우 용감한 길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요? 정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것을 각오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울왕의 오만과 자만을 알았습니다. 그가 사울이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과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다윗과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 계신 것입니까? 다윗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다윗 편에 선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고 고난을 감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게 그들의 선택이었어요.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의 선택은 그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려운 길이었지만 다윗 편에 선 것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고자 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그 길을 갔던 이유는 하나님 편에 서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편에 서서 신앙적인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아멘? 성도는 어떤 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때 현실적으로 보아서 어느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를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편을 원하시는가를 따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바른 길은, 바른 자세는 그 길에 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과 함께하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또 아주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에요. 아멘? 근데 넓은 길은 어떤 길이에요? 사울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를 보아서 사울 왕편에 서는 것이 세상 편하게 사는 길이에요. 그죠? 세상 편하게 사는 길.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직 무려 10년이나 남았어요. 10년이나 도망다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10년 동안 사울왕 밑에서 편하게 살면 되지. 무엇 때문에 다윗에게 가서, 우리 세상 말로 이런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개고생을 하겠습니까? 왜 고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의 시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과 함께하면 망할 거예요. 나는 그 길 안 갈란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굉장히 택하기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시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라면 기꺼이 좁은 길이라도 가야 한다. 아멘? 이것이 신앙의 결단이고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에게는 바로 왕궁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가 바로 왕궁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40년 살았습니다. 그 뒤로도 쭉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받는, 고생하는 길을 택했어요. 그죠? 고생하는 길을 택했어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 양을 치고 또 돌아와서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이끄는 그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것저것 포기하고 과감히 돌아서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도 믿지 못하고 좁은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도 못해요. 예배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은 무엇입니까?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돼요? 사울 편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울 편에 있었던 사람은 고작 몇 년을 살다가 세상을 마쳤어요. 편하게 산 게 몇 년이에요? 10년이에요, 10년. 그죠?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자,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고작 편하게 살다가 몇십 년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세상적인 어떤 것에 편승해서 살다가 얼마나 득을 누리면서 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어려운 길에 섰던 사람들, 아둘람 굴에서 함께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이 결국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의 권력의 핵심에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옳은 길을 가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운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이 세상에서, 이 생에서의 삶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이 다윗을 찾아왔던 그들 가운데는 누가 있었어요? 다윗의 부모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모가 왜 거기까지 찾아왔겠습니까? 사울이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해 하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속한 모든 자의 생명을 악착까지 뺏으려고 했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는 다윗의 부모가 안전하게 거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3절과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거기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압의 왕에게 부탁하기를, 빨간색 글씨로 제가 썼는데,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압 왕에게 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왜 모압으로 나갔을까? 그러니까 물론 이스라엘 땅에는 거할 장소가 없어요. 안전한 장소가 없어요. 다윗조차도 이제 뭐 숨어가지고 동굴에 숨어있는 처지인데 그의 부모가 어디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왜 모압에게 나간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여러분, 다윗의 조상 중에 누가 있었어요? 모압 여인이 한 명 있어요. 누구예요? 룻. 기억하세요? 룻? 이 룻이 있었기 때문에 친족의 유대를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모압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 때는 종종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에 빠지면 그의 외곽 쪽으로 가서, 지금 우리가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다윗이 그의 부모를 이렇게 안전한 곳에 모신 거잖아요. 이걸 보면 다윗이 효자입니다. 효자. 그는 나이 많은 그 부모를 위해서 배려를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다니는 동안 그의 부모가 같이 쫓아다닐 수 없어요. 같이 그런 일들을 겪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에게 안전한 그 곳을 마련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효를 강조해요. 모든 자녀들은 어떤 자세가 필요해요? 디모데 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뭐를 말씀하는 거예요? 효도를 하라는 거예요. 효도를.
효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딸이 앉아있는데 잘 들어요. 효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나이 많은 부모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부모를 모압으로 모시고 나서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지냅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지내는 동안 다윗이 시편에 있는 말씀, 시편에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시편 142편이에요. 142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기도. 그의 절박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시편 142편을 보면 자, 하나하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그가 그 나라의 영웅인데 죽이려 하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을 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가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이 142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기서 이 빨간색 글씨로 제가 쓴 거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대요. 다윗을 잡으려고 사방에 올무를 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올무가 무엇입니까? 정탐꾼이에요, 정탐꾼. 그러니까 사방에 깔린 정탐꾼들이 다윗이 나타나기만 하면, 눈에 띄기만 하면 즉시 사울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게 올무예요. 그러니 다윗이 마음을 놓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쫓아다니는 사람이 400명, 나중에 600명이 됐다 그랬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숨어 다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가운데는 부녀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온몸이 땀에 젖어도 우리는 지금 한번 샤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 사람들은 샤워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 광야에 그곳에 화장실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방이 있어요? 한두 달 정도는 모르지만 그들이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할 때, 언제까지예요? 10년 동안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사방에 올무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오른쪽을 살펴보셔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외에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없었다는 건 뭐예요? 벼랑에 서 있는 거예요. 벼랑에 서 있는. 제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마음이 제가 딱 들었냐면, 제가 고아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고아가 되고.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면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이 세상에 고아네, 이제. 내가 기댈 곳이 없네. 벼랑에 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나의 피난처가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어디 가서 숨을 곳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숨겨달라고 요청을 해도 숨겨준 사람까지 피해를 보니까 그럴 수도 없어요. 다윗만이 아니라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믿음의 용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자, 11장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의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래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 자가 있습니까? 그는 믿음의 용사입니다. 아멘? 그 믿음의 용사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다. 그가 고난당하는 것이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고난당합니다. 아멘?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서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142편 이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이렇게 얘기해요. 분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아둘람굴에서 뭘 했겠어요?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142편의 이 전반적인 내용은 뭐예요?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천천히 여러분들이 보면 거기 보면 1절, 5절, 6절 다 뭐라 그래요? 부르짖는다, 부르짖는다, 부르짖는다. 또 토한다. 2절에 뭐 토한다.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부르짖는다. 부르짖는 게 뭐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절망 속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함을 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입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의 그 부르짖는 기도에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 피난처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내가 믿을 것도 없고 내가 의지할 것도 없고 몸을 숨길 만한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분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내가 기댈 뿐입니다. 주님 나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아멘. 응답해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분깃입니다. 나의 축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나의 축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거지가 되어서 쫓겨다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저는 사울보다 부자입니다. 주님이 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죠. 142편에 그 기도가 다윗이 그 아둘람굴에서 했던 그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들어주셨습니까?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늦게 들어주셔요. 10년이나 지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늦을 때도 있어요. 아멘. 그러나 응답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절망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곳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절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절망할 수 없는. 여러분 절망하십니까? 절망할 수 없어요. 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은 눈물입니다. 절망은 눈물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처럼, 다윗의 이 기도처럼 부르짖는 믿음이 돼야 돼요. 아멘. 다윗이 동굴에서 지내다가 언제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오늘 5절의 마지막 말씀에 이 말씀 읽고 마칠 텐데 뭐라고 얘기해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 아둘람굴에 있을 때 선지자 갓이 왔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이렇게 하면서 5절은 끝납니다. 다윗은 선지자 갓의 이 말씀을, 이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둘람굴에 있을 때는 거기에 머물렀지만 하나님의 뜻이 임했을 때는 그 뜻을 따라가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다윗만 갔겠어요? 다 간 거예요. 그냥 숨어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갓이 누구예요?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 이 사무엘 밑에서 성장한 선지자의 생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선지자의 생도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사무엘로부터 영적인 지명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이 갓은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갓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굴에서 나가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동굴은 그의 안전을 지켜주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를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굴에 머무는 건 그래도 거기 동굴에서 안전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 선지자 갓의 말에 용기를 얻고 나서기로 작정하고 발걸음을 떠나서 헤레스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그 의인의 발걸음, 믿음이 있는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가정입니까? 그것이 여러분과 저가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까? 우리가 다윗의 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또한 우리를 안주하게 만드는 곳에 머물지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명이 임했을 때 이 주일만이 아니라 온 내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던 그 목적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함께 계획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의 발걸음을 가는 사람들, 믿음의 발걸음을 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좁은 길을 갔어요. 다윗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모에 대한 효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믿음의 길, 의인의 발걸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옳은 길, 의의 길, 믿음의 길을 가는 자를 가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로 쓰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그 길을 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내 삶의 이익을 보는 길을 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깨어서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1번은 기도하겠습니다.